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 하나를 정하라면 기적입니다. 기적. 예.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되면요 늘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번가의 기적이라는 영화입니다. 절망의 뉴욕의 맨하탄 뒷골목에 성탄절 어느 해 성탄절에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탄생하는 시간, 것을 축하하는 기간에는 무엇인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던 것은 원래 성탄의 의미에 맞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올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상황은 혼돈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폭정은 점점 더 심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적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또 다른 기적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다소 혼란스러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두 황당했겠지만 마리아가 가장 황당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그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아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 더 큰 기적과 같은 사건은 약혼자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고 있던 요셉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내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혼해야 마땅하지만 요셉에게 이런 관용이 나타난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로 큰 기적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이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적 타자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초월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처럼 오셨다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일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굳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구원받아라 하면 되지 않았을까?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의도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에 의하면요,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12살 내지 16살이었었대요. 아무리 많아도 16살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단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으로만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혹은 단지 윤리적인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받아들이라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결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아기와 같이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반응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신뢰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경영학 책에 The Speed of Trust,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신뢰를 구축하는가에 따라 경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임신, 요셉의 용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만 사실 그 기적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정되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기로 예정되어져 있던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10번의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진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읽었던 1장 안에 10번 중에 8번의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여자의 몸에서 아기로 탄생할 것과 그가 임마누엘 되심을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예언된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결국 유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8장 8절. 또 이사야서 8장 10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좌절시킬 것이다. 9장 2절에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9장 1절에 이방의 갈리 땅에 예수님이 사역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임마누엘 한 아기가 한 아들로 태어날 것이며 그의 이름은 기모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평강의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서 9장 6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졌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던 내 삶의 기적과 같은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되어졌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반응하기만 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예정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의해서 준비되어졌던 나와 우리 법황교회에 일어날 기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을 거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기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기적, 화해의 기적,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 부족하다고 느끼는 재정이 채워지는 기적,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선물을 받는 기적,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예정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신뢰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불만스럽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면 순종할 때 이미 우리 인생에 예비되어진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셨던 예수님의 순종, 남편과 동침도 하지 않았지만 안신하게 된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났지만 당황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마리아의 순종, 결혼한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임신 때문에 자신의 결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를 선포하고 이혼하는 것이 너무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했던 요셉의 순종들, 이 모든 순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기적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법황교회의 그 모토가 뭐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일,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교회. 그 기적이 상식이 되기 위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상식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이 상식이 될 때 이미 오래전에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내 삶에 이미 예견되어 있는 기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0년 12월 24일 한국 교회 역사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이 북한까지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중공군이 침투하게 되면서 북한까지 쭉 올라갔던 유엔군들이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철수한 사건이 바로 흥남 부두 철수 사건입니다. 예. 흥남에서 미군들이 배를 대고 군대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그거 다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철수시켜 배를 북한에 딱 대고 흥남 부대에 대고 미군들 다 철수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립된 미군 10군단이 흥남부두에 10만 명의 미군과 군수물자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에 걸쳐서 흥남 철수 작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미국 그 군인 하물선이 메르디스 빅토리아 호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군 배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그 배에 타기 위해서 흥남부대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여러분 뭡니까? 국제시장. 그거 아시죠? 예. 그 사건이 바로 이걸 배경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시면 많은 피난민들이 그 배에 타게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피난민을 탈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시면 그 배가 딱 도착하자 그 배의 선장의 통역관이 현학봉이라는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통역관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 영화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처음에 그 통역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피난민들 실읍시다. 그러니까 그 선장이 안 된다고. 우리가 이거 군대를 실어서 군대를 철수시켜야 되고 물자를 철수시켜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현학봉은 누구냐 하면 당시 함흥의 현원국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통역병이 그 선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저 피난민은 실을 수 없지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라도 실읍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대로 놔두면 그들이 공산당 치하에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합시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알았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라도 구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탈 수 있는 티켓을 나눠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티켓을 누굴 통해서 나눠주게 됐냐면 목사님들 통해서 티켓을 나눠주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그 배에 탔어요. 근데 그 영화에는 피난민들이 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뒤에 오는 배에 피난민들을 타게끔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현학봉이라는 통역관은 아까 말한 대로 현원국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원국 목사는 선교사 윌리엄스 부인의 1907년에 한국에 와서 선교하기 시작한 윌리엄스 부인의 주선으로 미국에 가서 유학하게 됐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배의 통역병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흥남부대에 물러든 피난민을 보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장군을 설득해서 그 장군이 그래 그럼 몇 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태우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티켓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1,400명 정도가 먼저 빅토리아호에 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그 배에 타면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그때 함흥의 기독교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그 배에 처음으로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는데 그 배에서 그 짧은 일주일 동안에 5명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짧은 임신했던 부인들이 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국제시장 그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김치 5란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걔네들을 미국 군인들이 김치 5라고 친 거예요. 근데 그 5명 중에 2명이 저희 형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와가지고 일부는 부산에 내리고 일부는 이제 거제도에 이렇게 피난민들이, 그래서 거제도에 피난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제도에 뭐가 있었냐면 인민군 포로소 용소가 있었어요. 예. 북한에서 인민군 잡아다 거제도에. 예. 그래가지고 이 피난민들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 인민군 포로소 용소 그걸 지키는 그 한국 군인들에게 이게 철책해서 떡 같은 거 만들어서 팔면서 그러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희 아버지는요 북한에서 이미 그 전쟁이 일어나기 그 전후에 인민군에 포로 잡혀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아버지만 빼놓고 저희 일가 친척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느가 인민군 포로소 용서 그 철장에서 이렇게 이제 떡을 팔면서 뭐 물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안에 저희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인민군에 나갔다가 국군에 포로 잡혀가지고 거기 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역사에, 한국 역사에 보면 그 방공 포로 사건 아시죠?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북한 포로들 중에 한국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 그냥 남으라고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들 일부가 막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한국에 남게 됐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한 선교사가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한 선교사가 1907년에 한국에 왔고 선교사의 걸음을 내디뎠고, 그리고 그는 현학봉이라는 청년에게 기독교 가치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를 유학 보냈고, 그래서 흥남철수 작전 때 그 유학 간 그 친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배에 통역병을 함으로 말미암아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30년 전에 어떤 한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한 그 순종의 결과 30년 후에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과거에 어떤 사람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미래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인류 최대의 기적적인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은 다름 아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으로 미래에 일어날 최대의 기적,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듣고 감동받고 가슴 벅차 오르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누구의 도움으로 순종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민족들과 족속들과 나라들과 열방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10년, 20년 후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됐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말은 한 민족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란 25살 된 2명의 청년이 이 땅에 걸음을 내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순종이 미래 10년, 20년 후에 한 민족을 바뀌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민족들을 섬기고 그들 향하여 순종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 위해 기도할 때, 그들 위하여 나아갈 때 그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한번 배우는 그 환대 한 번이 미래에 그 민족이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어 있는 교회, 예, 맞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순종이 상식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견했던, 준비했던 그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복방교회에 오래전부터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었던 그 기적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의 상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10년 전, 100년 전, 50년 전 한 선교사들의 순종을 통하여, 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반응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적이 오늘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미 예견되어졌던 그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